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됐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대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분의 그 골별 설교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의 길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말씀을 감독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독자들에게입니다. 나는 감독자가 아닌데 뭐 안 들어도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 전부 다 감독자급입니다. 그래서 딴 교회 가봐요. 다 감독자들 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독자 하니까 제가 그 원문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감독자 하면 막 뭐 지켜보고 감시하는 사람 이런 느낌인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오버에다가 시 본다. 그래 오버시더라고요. 감독자. 그래서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게 원문을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에서 옮긴 거예요. 영어는 거의 헬라어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오버시 이게 감독자인데 이 보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래서 보는 것도 있고 옆에서 보는 것도 있고 위에서 보는 시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시점은 그 너머에서 위에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자들이 갖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나의 시선이 어떠해야 될까? 나의 시선은 높고 높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에 매봉산이 여러 있는데 다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매봉산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 거 제가 세봤잖아요. 네, 매봉산이라는 매봉, 응봉 뭐 이런 게 강릉 선자령에도 매봉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매봉 빼고 응봉 이런 거 다 빼고 매봉산 86개예요. 아니 근데 그 매봉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적길래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졌을까?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봤을 텐데 이게 어떻게 매 형상으로 보였을까? 근데 지금 항공사진으로 딱 찍어보면 진짜 매처럼 생긴 거예요. 다요? 거의 다. 근데 모양은 다 각기 다른데 정말 그렇게 희한하게 매를 닮은 여러 형상들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봤어요?
봤을까? 그러니까요. 아주 눈 밝은 양반들이 높은 데서 보니까 아래가 쫙 다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볼 때 옆에서 볼 수도 있고 아래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건 이런 거죠.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나? 옆에서는 보는 거는 친구 잘 되면 괜히 뭐 해요? 배가? 사돈이 잘 되면? 배가 안 아프고 배가 살살? 배가 아파. 옆에서 보는 건 비교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관점인데 위에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위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고 저 사람은 저런 처지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은 높게 가져야 된다. 그러면 시선을 높게 갖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마음을 높은 데 도울 수 있어요. 저 인간은 저래 가지고 못됐고 이 인간이 이래서 못 써.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 이런 게 아니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어디 가운데서요? 저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양떼인 거예요. 양떼 가운데서 부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감독자야. 내가 위에서 쳐다보니까 다 보여. 그래서 마구 비난하고 이러지 말고 마음은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마음은 낮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감독자의 시선과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도대체 내가 섬기는 양떼,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에서 보면 사람들의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내 식으로 재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28절을 보시면 28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함께 생활하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나는 혹시 그 사람들을 구분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람 내 마음이 들어. 이 사람은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이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돼. 이 사람은 정말 올려보기 싫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누구로 보라고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사람으로 보라는 거죠. 그 관점이 사람을 보는 가장 아름다운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어주시기까지 하는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눈에 볼 때는 좀 꼴불견이고 내 눈에 볼 때는 좀생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대하면 되겠냐고요. 양해님 지금 하얀 이 옷에 제가 함부로 뒤에다가 낙서를 하면 양해님 용서해 주겠죠. 근데 기분이 엄청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것을 함부로 다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고 사셨으니까 누구 건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존귀하게.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소유나 정말 따뜻한 눈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존귀하게 양이 행동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양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맞죠. 양떼 목장. 양떼 목장에 가가지고 네. 양떼 목장에서 맨날 밥 달라는 애들 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이 정말 초장에 쫙 펼쳐져 있는데 안개가 쫙 가라앉았는데요. 양들이 드문드문 하얗게 쫙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렇게 하얀 바가지를 여기저기 푸른데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목가적인 분위기다. 근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이 추운 날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안 춥잖아요. 목자한테 물어봤잖아요. 쟤네들 왜 저러고 자요? 자기 체온이 전해질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저렇게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리고 보통 짐승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닭 잡아보셨나요? 바우님 닭 막 도망가는 놈 잡아봤어요? 그 끔찍하니까 하셨구나. 이 여러분들 닭 쫓아가서 닭을 잡는다.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닭을 만약에 날개를 딱 잡아도요, 닭이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는 다리 옆에 나 있는 발톱이 있거든요. 이 발톱보다 다리 옆에 나 있는 발톱이 진짜 무서워요. 그게 싸움용. 이게 투개들이 갖고 있는 건데, 그걸로 한번 핥았다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양만큼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용 무기가 전혀 없는, 하다못해 개라도 깨물기라도 하는데 이 양은 그냥 잡아가면 그냥 홀랑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지게 고집도 세고, 그리고 시력도 굉장히 나쁘고,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훈련이 안 되고 제멋대로 가고, 이런 양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존귀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내 기준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렇게 사랑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존재를 측은하게 여기신 것처럼 연약한 존재로 내가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뜻하게, 정말 사랑스럽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이 정말 사랑하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죽어주시기까지 하셨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사랑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양들을, 내가 이웃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도대체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흉악한 일인가, 내가 감독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자꾸 내 마음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리들은 뭐 하려고 양옆에 다가옵니까?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죠. 제가 옛날 이야기예요, 이것도요, 사실은. 근데 하도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남자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축하해요 이랬더니만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근데 뭐 결혼한 게, 남자가 결혼한 게 딴 거 있나요? 세탁기랑 뭐 청소기랑 식모가 오는 거죠, 뭐. 리모컨이 하나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분이 딱 상하는 거예요. 무슨 세탁기? 자기 빨래 해주는 무슨 청소기? 자기 청소하는 무슨 식모? 밥 해주는, 그리고 리모컨 물떠가고 물고 갖다 주는. 이게 정말 뭐 이런 일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대표자들, 정말 귀중한 대표자들, 감독자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는가 하면 30절에 보셔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마음을 그냥 나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이리가 된다는 거죠. 이 감독자들과 이리는 마음이 하나하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충격스러운 사건이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감독자가 되기도 하고 이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저는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 자꾸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29절에 보면 29절의 하반절에 보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서 30절에 제자들이 이끌어서 자기를 쫓게 만드는 것.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만 한다면 나는 이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목자로 말 안 듣는 양을 살펴본다는 건 참 어려워요. 가정생활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회생활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참 이웃을 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 일깨어라. 깨어있어라. 근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보는 관점으로 계속 보는데 자 그러면 여기 계속 볼 때 28절에 뭐부터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 잘 지켜봐라. 누구를요? 자기와 온 양떼를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기 양떼만 지켜보라고 했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빼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게 참으로 어렵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나리꼬님하고 빨리 급하게 막 두 개 약속이 연달아 있어가지고 막 급하게 가는데 나리꼬님이 내비게이션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따라서 열심히 저는 그것도 로터리가 나타나가지고 로터리 막 빠르게 돌고 있는데 갑자기 나리꼬님이 아니 지금 당신 내가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내비 말만 듣고 계속 가는 거야? 아니 당신이 내비를 이게 입력을 했잖아. 아니 당신 왜 내 말을 2번씩이나 했는데 이쪽 방향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왜 2번씩이나 말을 안 듣고 계속 자기 맘대로 가? 자꾸 이게 지금 화가 나네 정말. 저 사람 화 잘 안 내는데 화가 나네 정말 하니까 계속해서 욱 하고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어이가 없네. 그래서 네가 더 어이가 없어 이렇게 말은 내가 왜 그래서 이런 남편하고 평생 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니. 바로 나와요. 그랬더니 나리꼬님이 막 신경질 내다가 깔깔깔 우느라고 화가 다 풀렸어.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수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나리꼬님이 딱 표정이 달라지면 연습했던 걸 싹 꺼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러다 보면 함께 마음이 고요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훈계하신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거 쉽냐고요? 쉽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35절에 보시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뭐하여? 너의 수고하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끼어있는 거 참 수고스러워요. 수고하여.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수고하는가 하면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거기에는요 왕족서부터 해가지고 저 아래 노예들까지 다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요. 근데 왕족은 왕족답게 계속해서 섬김 받으려 했을 것이고 노예는 노예답게 아주 계속 눈치 살살 보면서 거짓말 살살하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여러 형체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 신나고요. 깨어있지, 한순간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금세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바울이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목회하는 목회비를 받고서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뭐 했어요, 이분이? 이분이 뭐 하면서 자비랑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러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참 수고스럽죠. 저도 참, 이렇게 300평 넘는 땅을 농사를 쳐보니까 쉽지 않아요. 허구한 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 완전히 그냥 산고지가 따로 없어요. 막 흙수성이 돼가지고 이 신발에는요 워커를 이렇게 신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흙이 하나도 안 묻었는데 요즘 같은데 밭에 나가봐요.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신발 두께나 흙 두께나 비슷해. 막 떨떨 끌고서 오면서 돌에 찍찍하면서 흙을 다 떨고 오는데 완전 산고지예요. 그런데 이 수고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이질 않아요. 봄에는 씨 뿌려야 되죠. 여름에는 너무 덥죠. 가을에는 추수해야 되죠. 겨울에는 쉴 수 있냐. 겨울에는 추운데 바깥에 나가서 덜덜 떨면서 전지해야 돼요. 이거를 놓치잖아요. 그럼 농사가 안 돼.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제가 다시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좀 더 해보자. 너무 행복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이 난로에다가 고구마를 싹 부어가지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달고 맛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거 맛있게 드시는 분 보면은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드셔서 너무 행복하겠지만 저는 맛있게 드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감독자로 시선을 높게 하면서 마음을 낮게 하고 존귀하게 보면서 연약한 자들 돌보고 수고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32절 맨 하반절을 보면 모든 달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이거 하늘나라 가서 축복받는 이런 것만 아니고요. 내가 해보면 알아. 수고하고 땀 흘려보면 수고하고 땀 흘린 것보다 더 아름다운 굉장한 축복이 있다는 거야. 겨울에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매화꽃이 있잖아요. 겨울에 다 전지하는 게 춥고 막 힘들어요. 근데 겨울에 전지하면서 이런 생각하죠. 봄이 되면 내가 전지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지를 꼭 해야 되는 건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꽂아놓으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막 뛰어가지고 전지가 들고 막 뛰어서 들고 오는 기분 와가지고 다들 봄이 왔구나 이러면서 청매화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생각하면서 꽂고 오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다들 행복하겠지? 여기서 꺾고는 이거를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우리 사랑해 봅시다. 정말 행복해. 나중에 천국 가서 다 상 받는 거 이게 둘째예요. 내 마음이 너무 푸근하고요. 너무 마음이 부자 같아요. 저 부자 같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막 제가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옥수수 따가지고 아침에 여름에 밭에 나가면요. 온통 이슬이라 가지고 옥수수 따러 가가지고 저는 비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홈에서 옴뻑 젖어서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따끈따끈하게 옥수수를 탁 내는 건 다들 막 점심에 맛있게 드시면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은 어떤 사람만 안다? 죽어본 사람만 안다. 그래서 수고스럽다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라. 수고하여서 주라. 그래서 행복을 주님 안에서 기업으로 누리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감독자들에게 정말 너의 시선을 높게 높게 가져라. 마음은 높게 가져라.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 하나님이 자기 피와 값주고 산 사람이다.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 없이 어떻게 사는가.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수고스럽더라도 일단 주고 보면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마음껏 참 누리라는 거죠. 수고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받는 감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너무 약해서 힘이 팍 셉니다. 우리 수고하여 사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행여 이리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만히 다가서는 것은 아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다봅니다.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 높은 시선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웃의 가난한 마음, 그 필요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기쁘게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리며 그 모든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헌금에 담긴 우리 교우들의 애쓰고 고생하는 마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자신과 이웃을 잘 보살핌으로 비록 과정에 수고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행복할 수 있도록 끝내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